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드리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과 희생을 의지하며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성령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거칩니다. 온갖 유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 못자국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분 예수님, 내가 바라볼 분 예수님, 내가 믿고 섬기고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에게 간증이 있느냐, 너에게 체험이 있느냐, 너에게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가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 못자국 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십자가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믿음은 껍데기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 가짜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 속임수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권세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소망으로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열매가, 기도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오늘은 1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8장 9장 10장 11장까지를 왕의 권능, 큰 주제는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신지. 권능이 없다면 왕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런 왕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을 행하시는지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장, 10장, 11장 4장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권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발견.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권능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한편으로 꼭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왕의 족보를 봤잖아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고, 그래서 동방박사도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구나.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왕의 교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보훈이죠. 그런데 8장부터 11장까지는 왕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9장 1절에 보니까 본동네란 말이 나오는데 이 본동네는 가버나움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본동네인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주로 사신 곳이에요. 네, 그래서 본동네 하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본동네에 가셨는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읽어보면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오지.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움직일 수 없다는 거지.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고, 할렐루야, 건강할 때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 새벽을 깨우고. 왜?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시간이나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동시에 내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만들어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풍병은 아무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친구를 4명이 예수님께 데려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풍병자도 고치시는데 뭐 보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특이해요. 자,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무엇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병의 원인이 어디 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죄에 있다. 그래서 죄는 병을 가져오고,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죄는 심판을 가져오고, 죄는 지옥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뭐냐? 죄를 숨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 하라? 무엇을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병의 원인은 죄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은 죄를 짓지만 죄를 해결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더 큰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고쳤다. 먼저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깊은 곳을 진단하고 있죠. 제가 목회해 보니까 병을 먼저 고쳐주는 게 먼저가 아니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봤잖아요.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먼저 병이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왜? 몸만 고침받으면 또 나가서 죄짓을 하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는지 알겠다.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선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픈 목사님이 병든 사람한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첫째로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니까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들에게 막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 죄 없으신 분은 누구 한 분이다? 예수님 한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죄와 무관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선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하셨잖아.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식이 죄를 지었는데 대신 갚아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자식이 범죄해서 예를 들어서 교도소 갔는데 대신 살아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대속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대신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또 한 가지 이유. 왜 이 선언을 할 수 있죠? 따라서 합시다. 죄를 정복하셨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죄를 정복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죄를 정복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회개 기도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먼저 하는 것은 은혜죠. 자,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시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무슨 권능이? 그렇죠.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이전에
먼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죄를 사하니까 병은 어떻게 됩니까? 고침받게 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시키더래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시키더래요. 그런데 회개 기도를 막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자기 몸의 병이 깨끗이 낫더래. 할렐루야.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뭐냐면 이게 죄인이라는 고백보다는 의인이라는 고백이 세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넘어가 볼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자, 여러분 봅시다. 몇 절을 읽으시냐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그래요. 만약에 이런 뜻이 더 쉽게 풀이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도 안 불러. 네 의인이라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너 부를게. 너 참 겸손하구나.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병들이 많을까요? 물론 환경도 안 좋아지고 뭐 사상도 복잡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민사, 형사 소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분 나쁘면 고발해버려요. 그냥 기분 나쁘면. 여러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장애인이 있으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이 탑승을 해야만 그 자리에 주차가 가능한 거예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주차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분이 있더만 그것만 그것만 해가지고 고발하는 분이 있더만. 근데 대부분 다 뭐냐면 장애인은 탑승을 안 하고 장애인 아닌 가족이 운전하고 다니는 거야. 그거 여러분 다 불법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너무 그런 소송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냐면 잘못을 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왜? 죄를 사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구나.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죠. 네, 마태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 그런데 어느 때 부르셨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인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탈에 안한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지, 놀고 있는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엘리사가 언제 부름받은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은 언제 불렀죠?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마태가 놀고 있을 때 부른 게 아니에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우리로 적용하면 뭐예요? 성도를 언제 불렀느냐? 자기 일에 충실하고 깨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신부는 세리지만 그 사람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이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세리를 보세요. 그 당시 세리는 욕먹는 직업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를 따르라 하니까 세리 마태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결단. 그래요. 이 시대에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단력이 별로 없어요. 결단력이. 네. 너무 계산을 많이 해. 너무 앞뒤를 많이 따져.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코로나 3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나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 관념이 형성되어 있느냐?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딱 박혀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리 마태를 보세요. 결단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은 사하는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완벽하게 고치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고치실 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와 무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정복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사오니 날마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한 주간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결케 하십니다. 날마다 주의 권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나를 의지하면 넘어지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담대해집니다.
강해집니다. 나를 의지하면 실패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인류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